2.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도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심지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수단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읽고 약속의 말씀을 다 찾아 쓰세요. 당신의 기도 생활과 이 약속의 말씀을 비교해 보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만약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피곤하다, 힘들다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지만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짓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자신의 기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성경적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직접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다는 것을 정말 믿게 되면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님이시라면 기도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경건 생활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 이번에 시작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몸 아픈 것 고쳐주세요. 라는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물론 자신이 처한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도조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기 원합니까? 주님, 제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반드시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간절히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로마서 8장 26절. 우리는 이것저것 내 마음대로 구하지만 사실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니까 진짜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를 통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 눈이 뜨인 것은 1984년 6월 다리 부상으로 군목임간을 하지 못하고 수원에서 목회하시던 아버님 집으로 귀양 조치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다리도 온전치 못하며 군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저를 받아주는 교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를 불러주는 교회가 없음을 인정하고 서울에서 수원으로 내려오는 버스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사인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제 저희 나갈 길에 대해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사실상 기도는 안 하고 고민만 하고 사람만 의지하였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후 저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기도만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막연했지만 제 인생 최초로 제대로 기도한 첫 경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곧 기도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깨달았습니다. 기도만 할 것을 결심한 날, 기도를 시작한 지 5분 정도 지나고 나니 기도할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그 기도를 10번이나 반복해도 1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 소리만 들려도 나를 찾는 전화인가 하고 문 앞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이렇게 며칠 몇 달을 어떻게 기도하나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부분을 찾아 노트에 쓰면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2달, 3달, 이 기간은 제게 철저한 기도 훈련의 기간이었고 성령으로부터 기도에 대한 성경 공부를 했던 기간이었고 저와 제 아내가 합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법을 함께 배웠던 기간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3개월 후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광림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진정한 교제가 시작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도 또는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감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 제목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써보세요.